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4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태산을 넘어갈 때도, 우리의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에녹과 같이 우리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과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 위에 분명히 드러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길을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매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유명한 화가가 된 알버트 듀러의 어린 시절은 학비조차 낼 수도 없는 매우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그림 공부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여 하기를 원하는 친구를 만나 두 사람이 이 가난한 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뒤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으니 네가 열심히 그림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너를 도울게.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나를 지원해 주면 우리 둘 다 공부할 수 있지 않겠니? 두 친구는 정말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디러의 친구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매월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비를 보내주었고 디러는 그 친구의 신실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미술학교를 드디어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을 한 이후에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식당이 다 마치고 친구가 식당의 한 구석에 앉아서 친구 알버트 디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디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섬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디러가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디러는
자기의 친구의 손을 또 보는 순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시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유명한 뒤러의 기도하는 손의 그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손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손이 될 것인가, 어떤 손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손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손으로 살아가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사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사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요, 이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적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로 많이 일어났다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은 누구의 손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들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수련회와 같이 하나님의 양손의 역사가 초대교회 곳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기를 기다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 원문에 나옵니다. 깊이 자세히 읽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같이 사도행전 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제가 이 화면에 준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성경이 있는 분은 같이 꼭 찾아서 그 자리에 가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4장 28절 그 권능이라는 글자에 빨간색으로 3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3번을 따라 아래쪽에 가면 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곧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러내는 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도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손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드러내는 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드러내는 성도의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이 시대에도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시기심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드러내는 사도들의 손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도 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사도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회를 칭송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오지는 못하지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의 손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래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드러내는 이 사도들의 손을 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사도들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요,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 18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라는 말의 성경의 원문 의미는 그들이 사도들 위에 손을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을 잡았다라는 그 성경 원문의 뜻은 그들이 사도들 위에 손을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시기심과 질투심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손이 사도들의 손과 비교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더 나아가 사탄의 손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손이 되고 맙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오히려 사탄의 손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그 사실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손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 세상의 죄악들, 사탄의 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과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은 연약하지만, 내 손은 부족하지만 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를 더해서 사도들 전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가두었지만 이번에는 사도들을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5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감옥에 갇히지만 갇히지 않는 놀라운 역사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끌어내어, 어떻게 끌려나갑니까? 손을 잡지 않고는 끌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곧 사도들은요, 그 감옥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골짜기와 험한 산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밖에서 성전의 경비병들이요 굳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모르게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서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사명이 있는 한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그들을 가두어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신 것은 내가 붙잡은 것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그들의 손으로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갇힌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손이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사탄의 손을 드러내는 손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곳에, 여러분의 손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칭송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감옥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음 대의 그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일평생 고기 그물을 던지고 만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손이 결국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갇힌 것 같고 묶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그 닫힌 인생의 감옥의 문도 주님 손 붙잡은 것으로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모든 곳에서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손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